어떤 남편이 어느 날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가는기가 먹은 것 같아요. 아내가 가는기가 먹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몇 미터에서 못 알아듣는지 그거를 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10m 떨어진 곳에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이번에는 5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또 아내가 아무 말이 없어요. 3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까 3번이나 불고기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가는 길을 아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 건강 상태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내 육적인 질병은 잘 알아요. 내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는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모르고 출발하면 과연 내가 올 한 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우, 저 사람은 왜 저게 못할까? 아우, 저 사람은 왜 그거밖에 안 될까? 남들의 건강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지 말고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2016년도를 출발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보고 이 잘못된 신앙은 버리고 출발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잘하시네. 누구 교회인지 몰라도 참 잘 배우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신앙이 바로 뭐냐? 냄비 신앙을 버려야 돼요. 냄비 신앙이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냄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냄비는 뭐예요? 금방 끓어요. 그런데 또 놔두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이 열심이라는 뜻은 제오라는 말인데, 이 제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원뜻이 제오인데, 이 제오라는 뜻은 삶다, 끓이다,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뜨거워야 돼요. 열심은 막 삶아야 돼요. 그리고 막 끓여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뜨겁게 막 끓어올라야 돼요. 이게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열심을 갖고 뜨겁게 섬겨야 돼.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틀리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기도를 할 때에도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내 몸을 뜨겁게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이상한 게 교회를 보면은 통계적인 게 보면 새해 첫 주는요 사람이 많이 나와. 금요 심야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처음에는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고 뭔가 다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도 끊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세상적인 거 다 끊고, 그래 올해부터 새롭게 해보자고 딱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딱 시작해. 그런데 금방 뭐예요? 식어버려. 나 이번 부흥회 너무나 은혜 받았어. 야 그래 이제부터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뜨거워졌는데 그게 며칠 지나니까 또 쭉 식어버려. 이것은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너무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런데 금방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금방 식고 반절을 숨기고 반절만 났다가 그냥 둘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올라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조금씩 자라가야지. 이거는 갖다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변덕이 뭘 끓어요? 감사합니다. 변덕이 쭉 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점점 나아지는 신앙이 되어가고 점점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열심 없는 사람이 성공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어느 날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어느 날 성공하게 만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날마다 뭐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찬양할 때도 뜨겁게 끓어오르듯 열심히, 기도할 때도 끓어오르듯 뜨겁게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열심히 끓어오도록 아멘 하면서 해야지.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가슴에서 끓어올라야지.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하면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열심이 금방 또 뭐 하면 안 돼?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얼마나 열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서나 성경에 열심히 하라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엄청 열심히 해요. 왜? 진급하려고. 근데 교회에서는 30점이야. 직장에서는 100점을 맞는데 교회에서는 30점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는 완전 열심히요. 자녀 교육에는 막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막 뜨거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열심히 아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면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야 돼. 내 삶에서 영적인 열심과 그리고 육적인 열심,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나쁜 것에 열심이 아니라 좋은 것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한 번 열을 받으면 점처럼 식지 않은 뚝배기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선한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뭐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는 선을 열심으로 행해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열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이 열심을 식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잠깐 식어졌다면 얼른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뜨겁게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걸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교회 직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열심인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열심인지, 내 열심이 갈수록 식어가나, 아이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 이제 대충 해도 되지가 아니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며 유정의 미를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상태를 점검하여 내가 날마다 열심히 뜨거워지는 삶인가, 아니면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리고 변덕이 죽을듯하는 그런 신앙인지를 우리가 돌아봐 내 신앙의 이 냄비 신앙을 깨끗하게 버리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떤 신앙을 버려야 하느냐, 바로 지팡이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팡이가 어떤 기능이냐, 필요할 때는 사용해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면 필요 없으면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내 몸이 지금 쩔뚝쩔뚝하고 내가 걷기가 힘들면 필요하니까 지팡이를 사용해. 그런데 내 몸이 다리가 썽썽하고 걷기가 편하면 지팡이는 쓸모없으니 버려버리는, 이것이 바로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막 찾아.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시면 안 돼. 하나님 나 물주도 주셔야 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셔야 하고, 내 사업장도 잘 되게 하고, 내 직장도 잘 되게 하고, 나 이번에 진급시켜줘야 하고, 내 자식 이번에 시험 합격시켜줘야 돼. 내 자식 이번에 취직시켜주시고, 내 자식 이번에 배우 작감을, 좋은 배우 작감을 오래 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마음이 편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고 내팽개쳐도 이것이 지팡이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안 하다가 일대천으로 싸워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사기 14장에 아이고 아버지 목말라 죽겠시오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또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목 마른 거 해결해 주시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또 흥청망청 지내고 그냥 향락에 빠져갖고 지내. 그러다가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면서 꼼짝달싹 못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 조롱거리를 받으니 그때서야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법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평상시에는요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 삼손은. 그런데 삼손은 언제 기도했냐? 두 눈 뽑히고 아쉬울 때 힘없고 저 왼수들 한 번만 죽이고 같이 죽고 싶다고, 저 원수 한 번 갖게 해달라고 아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결말이 바로 뭐예요? 그냥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자식도 그냥 그런 대로 잘 크고 뭐 물질로 크게 어려움도 없고 건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냥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그냥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요즘 편하고 행복해요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큰 신함에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영원한 양식을 나는 매일같이 먹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팡이 신앙을 버리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인간든 의지하지 말래. 왜냐? 그 이유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빼기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요. 그러니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냐?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49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재물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나는 구원할 수가 없어. 남을 전도할 수 없어.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더 의지한다면 그때 나는 올 한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지식이 아무리 있고 내 경험이 아무리 있고 내가 정말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지식과 내 머리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내 똑똑한 거, 내 머리 잘난 거 이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에레미야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 신뢰하라. 신뢰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무리 빽과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도 영원하지 못해요. 나 죽으면 그 물질 다 끝이요. 그리고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언제 내 물질 날아갈지 몰라. 사람도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요. 내 똑똑함도 하나님이 치매 한 번 주면, 내가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어를 한 10개씩 해도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치매 한 번 주면 그 머리 똑똑한 것은 다 날아가.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의지해야 합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2016년도 한 해는 잘 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복받을 일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망해가지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정말 없냐고. 그랬더니 이 집이 남아있는데 곧 경매 들어와서 이 집도 다 날아간대.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냐고 그랬더니 아내하고 자식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냐 그랬더니 옷이랑 옷 몇 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앞으로 재기할 수 있는데 무슨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 아니 집사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 남은 건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집사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맞아, 나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깨닫고 힘을 얻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며 교회를 싫어하는 이 무신론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주일날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어디 갔다 오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예, 교회 갔다 와요.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 아저씨가 또 물어봐요. 얘야, 교회 가서 너 도대체 뭐 배우니? 그랬더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질문을 이 애한테 하느냐. 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으면 가르쳐 줘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과 하나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그럼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내가 사과 2개 줄게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신 곳이 어디냐고 애가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단속하여 사람과 재물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신 꼭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지팡이 신앙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무슨 신앙을 버려야 하느냐? 리모컨 신앙을 버려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편한 것을 찾아요. 참 여성분들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가전제품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로 밖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기를 원하고요, 힘든 일은 안 하고 편한 일만 단속하고 그리고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모컨이라는 게 뭐냐?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조종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리모컨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요거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하나님 뚫어주세요. 요거 하나님 얽힌 거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소통시켜 주세요. 이거 형통케 해주세요. 요거 승리케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 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리모컨 같이 조종해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조금만 그냥 교회만 딱 다녀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막 그냥 예배만 그냥 안 빠지고 참석해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러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하나님 요것도 해결해주고 하나님 요것도 해결해주고 하나님 요거 막힌 거 좀 뚫어주고 하나님 요거 얽힌 거 좀 풀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리모컨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내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야 하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지. 내가 뭔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고 안 하면 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참 교회만 다니면 다 복 받는 줄 알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복 받는데, 새벽 기도만 쌓으면 뭐 1,000번째 쌓아요? 뭐요? 새벽 기도만 나오면 다 응답 받는 줄 알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조종당해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나를 누르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열심히 하고, 가라는 데도 안 가고, 서라는 데도 안 서고, 막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데 내 멋대로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 빨리 이거 좀 도와줘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요.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누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조종한 대로 알아서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리모컨을 갖고 이걸 눌렀는데 조종이 안 돼 봐.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켰는데 켜져야지. 선풍기를 켰는데 안 켜지고 꺼져버려. 내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다윗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날로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디지털 신앙화가 돼야 돼요. 아날로그 신앙인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안 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야지만 얻어맞고 가는 사람. 국산도 여러분들 맞아야 말 듣듯이 요나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야지.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갔어야지. 꼭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풍랑을 통해서 한 대 탁 때리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얻어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날로그식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때리지 않아도 틱 누르면 네, 착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알아. 가라, 예. 서라, 예. 뭐 해라, 예.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예 했듯이 우리도 뭐 한다? 예 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디지털화가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누르기만 해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알아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조종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알아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알아서 복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이 리모컨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어떤 신앙을 버리고 출발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내 영적인 건강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는 길은 우리 아내가 먹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먹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먹은 줄 알고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과연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아이고 우리 목사님 했다가 금방 식어갖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날마다 뜨거운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가? 더 뜨거워지고, 다음 주는 더 뜨거워지고, 그 다음 주는 더 뜨거워지는 신앙인가?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필요 없을 때, 편안할 때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인가? 지팡이 신앙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리모컨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조종을 당해야죠. 내가 디지털화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할 때 내가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날로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말들은 그런 아날로그가 되지 말고 디지털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할 때 막 움직여서
올 한 해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